안녕하십니까, 독학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그런 철학이 바로 불교 철학인데요. 저는 기독교 신자지만 불교 서적을 꽤 많이 보는 축에 속하는데요. 제가 불교 철학을 굉장히 이제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게 본 건 20대 초반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의 여러 공이나 해탈, 열반, 반야 이런 개념들에 대해 굉장히 이제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는 자기 자유고 자기 이제 이끌림이 있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믿는 게 종교인데요. 저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종교라기보다 좀 철학으로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해왔고 많이 서적을 읽어봤던 걸 바탕으로 불교 그 경전의 정수인 반야심경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불교 경전은 크게 금강경, 화엄경, 법부경 등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금강경은 부처님의 이제 그런 깨달음을 이제 경전화 시킨 건데, 그 금강경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은 짤막한 그런 문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경인데요. 일단 우리가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한때는 색즉시공이 무슨 코미디, 에로틱한 코미디 영화 제목으로도 쓰이고, 색즉시공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색을 에로틱한 색 해가지고 좀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로 그런 식으로 색즉시공 같은 말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이죠.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 중에 제일 핵심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될 텐데요. 색즉시공이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색이라는 게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이고 형태나 모습이 있는 것들을 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색즉시공, 즉 공이다. 이것은 색이 모두 반드시 무너지고 흩어지고 없어진다, 공으로 돌아간다, 영원성을 지니지 못한다, 요런 의미가 색즉시공이고요. 반대로 공즉시색은 색즉시공이 모습이 있는 모든 것을 허무한 것이라고 부정한다면, 그러나 여기서 부정으로만 끝난다면 그게 이제 허무주의, 니힐리즘 사상으로 돌아가고 말겠죠. 근데 이 허무관마저도 다시 부정해서 극복한 것이 바로 공즉시색입니다. 즉 허무함을, 그것마저도 다시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공즉시색인데요. 보다 높은 경지의 진리를 위한 부정, 1차적 부정을 다시 부정하는 것.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죠. 처음에 나온 색과 두 번째 나온 색, 색즉시공할 때 색과 공즉시색할 때 색은 겉으로는 똑같이 색으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사회에 만연한 현대인들의 허무한 마음의 갈증 같은 것, 그런 허무주의가 이제 쾌락으로 빠지고 여러 이제 폐단을 낳고 있죠. 그런 허무 속에서 참된 자신과 진실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쉽게 말하면 색즉시공이 가능하다면 다시 자기 자신과 참나를 충분히 자각하는 공즉시색도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순간의 쾌락이나 존재가 아닌 진정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아, 심리학으로 말하면 에고, 그 자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아라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극복되어야 할 자아는 타인의 고통이나 괴로움에 공감하지 않는, 타인의 존중이 없는,
그런 자기중심성이나 이기주의 같은 걸 자아라고 보는데요. 그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 무너지고 사라져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허무한 것으로 인지하는 부정으로서의 공입니다. 아무리 명예나 지위나 돈이 많아도 마음 한구석에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항상 충만함을 갈구하게 돼 있죠. 자아의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 바다를 예로 들자면 바다의 표면은 항상 파도가 일렁이고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하지만 저 깊은 바다 심해는 항상 고요한 상태로 평온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로 자아와 진정한 참나, 이런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불교에서는 자각, 관음이라고 부르고요. 그 자각을 갖게 되면 참된 자유가 생긴다. 거짓 자아로부터 해방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증발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 증발해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우리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때 증발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너무나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없어져 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이 따분하다, 실증이 난다, 어딘가로 증발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증발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의 일생을 보면 부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일생을 굉장히 편안하게 보냈어요. 안락하고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다가 처음에 그가 느낀 건 따분함, 실증으로부터의 증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궁궐 밖의 세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인간의 죽는다, 아프다, 늙는다, 이런 고통을 보게 된 다음에 삶의 힘듦, 그 고통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서 이제 증발을 느낀 거예요. 거기서 석가모니 부처는 증발해서 수증기로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살았죠. 그 진실한 인간성이 바로 부처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스스로 깊숙이 파헤치고 들어가서 진실한 인간성을 발견하는 것이 반야의 마음이고요. 공을 깨닫고 다시 공을 부정하는 길이 해탈입니다. 이거를 공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만사가 무의미하다, 헛되다, 공허하다, 이런 쪽으로 빠지면 안 되고요. 이 공이라는 건 초월적 개념이기 때문에 초월적 실존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바구니에 채소를 씻기 위해서 바구니째 물에 담갔어요. 그럼 그 바구니 안에도 물이 있고 바구니 바깥에도 물이 있겠죠. 근데 그 바구니를 들어 올리면 바깥에 물도 사라지고 바구니 안에 있던 물도 쫙 빠져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약간 그런 개념이 공의 개념이고요. 그 공을 이해하는 것이 반야의 지혜, 부정의 부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불가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인 반야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같은 반야의 지혜로 집착의 번뇌를 끊어서 열반에 드는 것을 불교에서는 최고의 그런 도달해야 될 지향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 철학은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럼에도 모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 부정의 부정,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원리가 있고요. 그래서 대학교의 철학과에서는 불교 철학이 아예 하나의 강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논문들 중에서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같은 그런 철학을 불교와 연관지어서 그런 학제간 논문들로 쓴
그런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불교 철학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뜻일 텐데요. 결국 기독교든 불교든 참된 나와 진실한 인간성을 찾아 현실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진실하고 진정하게 살아가는 게 두 종교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불교 철학 중에서 반야심경을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